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졸던 신앙에서 교회를 깨우는 신앙으로.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누구죠? 유두고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혹시 유두고를 아시나요? 물어보세요. 유두고가 누구죠? 유두고는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살려낸 청년이 유두고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다 죽은 사람으로 두고두고 2000년이 넘도록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두고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한두 번쯤은 졸아봤잖아요. 뭐 가룟 유다처럼 돈 받고 막 예수를 판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 모른다면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잠깐 졸다가 좀 일이 생겼는데 평생의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 시간에 졸다 죽은 사람 유두고로 기억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면서 잊을만 하면 유두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속으로 오죽 설교가 재미없었으면 졸았겠어? 설교 못하는 목사를 탓하는 그런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몇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께 헌신한 귀한 여인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라는 그런 헛소문이 붙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뭐 이렇게 붙는 거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서 뭐 창녀 출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 변화됐어요, 이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저는 유두고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 시간 한번 졸았는데 2000년이 넘도록 두고두고 예배 시간에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 유두고, 고유 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질병의 이름까지 있잖아요. 유두고병 아셔요? 유두고병 무슨 병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병을 유두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옆 사람 보고 깨우라고 그랬더니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졸았는데 유두고 잘못입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재운 사도 바울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같아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만나는 유두고를 두고서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으로 기억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실수담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사건은 예배를 참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향한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두고 얘기를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의 억울함을 넘어서 이 사건 속에 담긴 말씀의 교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졸던 신앙에서 교회를 깨우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요. 예배 시간에 졸았던 유두고의 모습 속에 혹시 오늘 나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졸음은 죄가 아니지만 깨어있지 못함은 병이다. 유두고가 졸았다고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졸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피곤하면 졸 수 있죠. 초대교회 예배는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처럼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신도들은 노예들, 종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모여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센스가 있으면 짧게 해야죠. 근데 설교를 길게 한 모양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중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다른 때보다도 더 그날은 설교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청년 유두고가 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짧은 설교가 좋습니까? 긴 설교가 좋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연속극이 드라마가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영화 30분짜리 아이 좋다 보러 가자. 보러 가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설교가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대로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다른 때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한 것입니다. 눈치도 없이요. 실제로 보면 밤중까지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밤 12시 자정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넘게 한 거예요. 주중의 지역의 일몰 시간이 저녁 7시 정도라면 7시나 7시 30분에 모여서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졸 수 있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 보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을 봐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코를 고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안 미워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교회 와서 그렇게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자니 그래도 감사다. 피곤해서 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피곤한 걸 어떻게 해요? 졸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복판에서 그 영혼이 오프라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오프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영혼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귀에는 설교가 들리긴 들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죽어 있는 거죠. 잠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큰 문제고 영적 큰 질병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쌩쌩하다가도 설교만 시작하면은 입신에 들어가는 분이 계셔요. 하여간 설교만 들어가면 취침 모드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면은 건강한 닭들은요 꼬꾸대꼬꾸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쪼아 먹습니다. 근데 병든 닭은요 눈도 못 뜨고 그냥 꾸벅꾸벅 그냥 머리를 방아질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나서 잠이 든다면 그것은 설교를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재미없게 하는 목사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취침 모드 들어가는 것은 목사 탓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영적 졸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 병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고요. 설교 시간에 졸거나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려요. 생각이 없어. 입술은 아멘하고 있지만 영혼은 무음 모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들리지만 정작 내 삶에는 접속 실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의 치명적인 병, 영적 무감각증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깨어남의 시간인데요, 우리는 내 육신의 잠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졸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예배를 멍 때림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시간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걸 가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는 넷플릭스 보듯이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그냥 생각 없이 시청하는 시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라디오 틀어놓듯 배경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말씀에 접속해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존다? 멍 때린다? 이건 큰 적이고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육신의 졸음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졸음은 영혼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믿음이 끊기고 은혜가 흘러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막 보지 말고 내가 찾아서 내 눈으로 손을 짚어가며 내 입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메모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베스 사랑방 교환을 여러분 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다 드릴 거예요. 이 사랑방 교환은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원고를 우리 부목사님께 넘기면 부목사님이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요. 이걸 보면은 설교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이렇게 그 다음은 다 알게 될 거예요.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사랑방 모여서 말씀을 풍성하게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참여자가 되세요. 저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조는 것 뭐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또 제가 뭐 그냥 설교를 잘 못해서 또 그 제 설교가 들리지 않아서 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조는 건 저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찬양을 하고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냥 어떤 분들 보면 입 꼭 다물고 구경을 해요. 안 됩니다. 내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혼자 읽는 경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은 저 혼자 안 읽어요. 함께 같이 읽어요. 자막에 띄우는 성경도 혼자 안 읽어요. 같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참여하는 예배, 말씀을 읽는 예배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공동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또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고 다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졸음의 자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각성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알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영적 알람의 말씀에 깨어 각성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도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퀴즈. 세상에서 들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꺼풀이에요. 잠이 밀려오면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에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강호동도 그 천근만근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유두고는 잠을 이겨보려고 3층 창에 걸터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이 잠을 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2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정보다 길어져 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2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유두고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좀 좋은 거 이제는 용서하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9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죽었습니다.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죽은 거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공호흡에서 깨워 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기절했을까요?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딱 3층이니까 창층 걸터 앉았다가 1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망을 판정하는 일이에요. 의사가 기절과 사망도 분간하지 못하고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말하겠어요? 기절했으면 코로 숨 쉬어요. 맥도 뛰어요. 심장도 뛰어요. 죽었으면 숨 없어요. 호흡 없어요. 맥도 없어요. 심장도 뛰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런 상식을 아는데 전문가 의사 누가가 착각했을까요? 아니요. 누가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뭐 적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사건은 어쩌다 사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를 흔든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 공격할까요? 사탄이 언제 공격할까요?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아니요. 이미 넘어갔는데 뭐하러 공격해요? 주일 아침에 아이 귀찮아 그냥 유튜브로 오늘은 그냥 때우고 보고 다음 주에나 가지 하고 씻지도 않고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시는 분 사탄이 공격할까요? 공격 안 해요. 이미 넘어졌고 자기 편인데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근데 언제 공격합니까? 사탄이 누굴 공격합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요. 그때 전화가 울려요. 오랜만에 성경을 펴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막 생겨요. 주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요. 기분이 잡쳐버려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의 졸음과 그의 추락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죽은 신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두려워하고 그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차갑게 굳은 영혼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그 영혼의 불은 끄려고 막 덤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시험을 이길 때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더욱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현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수라장이 났겠죠. 누구 잘못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거냐? 서로 탓하며 떠들 만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죠?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먼저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떠들지 말라. 비난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안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입에 선포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굴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라는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우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배만성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개척 초기에 서해 바닷가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밀물이 막 들어오면서 학생 2명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본 교육전사님이 뛰어 들어가서 그 2명을 살리고 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육전사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사님은 제 총신대 신학과 동기 친구입니다. 여름에 죽고 가을 학기가 시작됐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찾았더니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입니다. 얼마든지 서로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원성이 있었겠습니까? 왜 안전을 챙기지 않았냐? 누구 책임이냐? 말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도 그 전사님의 가족들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사님이, 우리 아들이 두 학생을 살리고 대신 죽었다며 그 희생을 믿음의 큰 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고 더 단단해졌고 지금은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실패와 아픔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세우는 신앙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유도고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유도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도고 이름의 뜻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가 뜻이에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유도고가 다시 살아나서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극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봐요. 1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쓰러진 자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세우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며 서로에게 큰 위로를 주고 큰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졸음은 죄가 아니고 깨어있지 못함은 큰 병이다. 따라서 우리는 졸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은혜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당연한 거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서 오늘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선포가 가득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는 바로 나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교회 안에서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